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수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후에 김용숙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만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참 소망 되시며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흠막고 죄 많은 저희들을 사랑하사 십자가의 능력과 크신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세월 동안 믿음의 삶을 살았지만 아직도 미련하고 어리석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며
기다리지 못하여 염려와 걱정으로 힘들어할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희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방법대로 도와주셨으며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실을 은연중에 할 때도 많았고 나의 생각이 꼭 옳은 줄만 알고 소리 높여 주장할 때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줄 때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이런 죄와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교만한 마음을 겸손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음을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된 제단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지으셨사오니 이 공간에서 예배드린 영화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신령과 진정으로 또한 감사함으로 항상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이 더욱 돈독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기쁜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 기억하시고 주의 은혜로 더욱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 되어서 교회를 비방하거나 탄압하는 세력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가 본이 되는 모습 되어서 지탄을 받거나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운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공급하시고 성도들 한 분 한 분 돌아보시기를 힘쓰시고 애쓰시는 유인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시는 모든 교역자분들 힘들지도 피곤하지도 상처받지도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선포하는 말씀의 씨앗들이 드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밭에 심기어져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심령이 변화되고 거듭나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인정받는 광릉내 교회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기를 사모하지만 피치 못해 영상으로 드리는 성도들 믿음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두 함께 예배 드리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537조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1절입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너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아멘.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11조 감사헌금, 성교헌금, 건축헌금 드렸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택한 백성들이 주님 품으로 다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 위에도 복을 주시고 이들의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고 이들의 가정에 기쁨이 충만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예배의 자리로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각 심령에 충만하게 기름을 부어 주옵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는 이 베델의 타락한 왕 여로보암 왕에게 심판을 외치고 유다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곧 이전 본문을 보면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여로보암 왕 앞에서도 왕의 손이 마르는 이 권능과 함께 담대히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고 또 왕이 많은 예물과 또 왕궁의 쉼터를 제공하겠다는 왕의 회유에도 거절하던 선지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는 이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의 이 거짓에 속아 넘어가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곧 본문 17절에 베델에서는 떡도 물도 마시지 말고 또 왔던 길로도 되돌아가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죽게 됩니다. 곧 19절에 노인의 집에 되돌아가서 떡과 물을 마셨다고 합니다. 이에 24절에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으로 이 사자에게 물려 죽게 됩니다. 본문 24절에 사자가 사람을 죽여놓고 그 시체를 먹거나 또한 어디로 물어가지 않았다고 말하고 또한 나귀조차 사자 곁에 있으면서 달아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자가 그저 굶주려 이 선지자를 해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이 심판임을 보게 됩니다. 신학자들은 본문의 늙은 선지자는 이 선지자 사무엘의 생존 시에 베델 근처에 세워졌던 선지학교에서 교육을 받던 자인데 후에 점차 세속화되어서 예언의 영이 떠나버린 이 거짓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만나고자 한 것은 그런 능력 있는 자와 접촉해서 이 자신도 선지자로서의 능력을 회복하고 또한 그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시험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로보암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 권능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선지자가 무엇 때문에 베델의 한 보잘것없는 세속화되고 거짓된 늙은 선지자를 통해서는 그 게임에 속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죽고 말았을까요?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방심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방심이란 말은 이 긴장이 풀려 마음을 다잡지 못하고
놓아버리는 것을 방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본문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이르되 아멘. 베들의 늙은 선지자는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 쫓아가는데 마침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던 그때 만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본문의 유다의 선지자는 베들에서 여로보암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당당히 외치고 또 왕의 회유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며 메시지의 사명을 다 마치고 유다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안도감과 함께 그의 영적 상태는 이전보다 해이해졌을 것입니다. 더욱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쉬고 있을 때 있었기에 그의 영적 긴장과 마음은 더욱 느슨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군인도 아니고 젊은 사람도 아닌 한 늙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에 대한 경계심이 더욱 늦춰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늙은 선지자는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자신의 집으로 식사를 초대합니다. 그러자 본문 16절과 17절에 유다의 선지자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명령을 내세워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러자 본문 18절에 늙은 선지자는 나도 당신과 똑같은 선지자이고 또 천사가 내게 지시하여서 당신에게 떡과 물을 대접하라 라고 했다고 속입니다. 자신과 같은 선지자라는 동료의식과 또 권위 있는 천사가 지시했다는 말에 이 유다의 선지자는 그 말에 솔깃하여 더욱 방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계시를 나에게 줬다, 응답을 줬다 하면 좀 끔뻑하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지시했다는 말에 유다의 선지자는 검증도 하지 않은 채 그 말에 속아서 19절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떡과 물을 먹게 됩니다. 그러자 본문 20절에 이제는 자신을 속인 그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도리어 임합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내 시체가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24절에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사람도 아닌 이 맹수에게 잔인하게 물려 그 시체가 길가에 버려지고 말았습니다. 여로보암 왕 앞에서도 심판을 당당히 외치고 또 왕의 회유에도 거절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사명을 감당했던 선지자가 세속화되고 늙은 거짓 선지자의 거짓말에는 속아서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방심하여 영적 긴장감이 풀어졌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유다의 선지자는 유다에서 베델까지 갔기에 유다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즉 유다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는 그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변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명을 마치고 돌아오는 도중에 그리고 길가에 쉬고 있다가 영적 긴장이 풀어져 방심이 찾아왔고 자연히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고 확신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방심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세상 달콤한 거짓된 인간적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솔깃해집니다. 어두움은 성도가 방심하고 있을 때 찾아와서 여러 가지로 미혹하고 시험하고 실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심하고 경계심이 허술해질 때 어두움은 마치 늙은 선지자의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갈수록 영적 긴장이 풀어져서 방심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영적으로 바짝 긴장해서 조심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방심하는 사람이 많겠죠. 왜요? 점점 살기가 좋아서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로 예수님은 이 종말의 때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옛날 노아의 때에 비유하여 말씀합니다. 곧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고 죽고 말았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똑같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사람들이 고도의 문명과 발달로 먹고 마시고 세상 향락에 젖어 있어 영적 긴장이 다 풀려져 버리고 다 무방비로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과 종말과 심판에 대해서는 관심도 생각도 없고 오직 현세에서 먹고 마시는 세속화로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영적, 육적, 무방비로 빠져버리고 있는 때에, 이런 때에 어두움이 조금만 유혹을 해도 다 넘어가고 실족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 따시고 배부르면 마음이 늘어질까요? 바짝 긴장될까요? 늘어지겠죠, 상식적으로. 저도 그렇던데. 지금은 컴퓨터나 핸드폰, 여러 가지 오락과 문화시설, 최첨단을 달리는 과학 문명의 혜택으로 점점 영적 긴장감과 마음이 풀어지고 해이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신앙도 믿음도 삶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형식과 가식과 모양 쪽으로만 치중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도 모르게 방심이 되기 때문에 영적, 육적 긴장이 풀려 마음을 다잡지 못하고 풀어져서 실속은 없고 모양만, 껍데기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주일만 범하면 큰일 날 줄 알았는데 이제는 꽃감 빼먹듯이 이리 빼먹고 저리 빼먹고, 아니 꽃감이 하나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주일이 평일이 돼버리고 무슨 날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11조 때 먹으면 큰일 날 줄 알았는데 이제는 형편도 어려운데, 그리고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자기 돈인 양 다 써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방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불법이 법이고 법이 불법이 취급받는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금만 유혹이 오면 다 넘어가고 실족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종말이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것은 모두가 영적 긴장이 풀어지고 방심하고 있을 때 종말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말세의 징조로 거짓 그리스도들과 선지자들이 표적과 기사로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서 실족시킨다는 것입니다. 즉 말세가 되며 모든 것이 식어지고 방심하게 되어서 어둠의 역사로 인한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되어서 택한 자들도 실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에서 여러분 조금만 서운하게 해주거나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좀 해주지 않고 거절해 보세요. 이 교회 아니면 교회가 없냐, 옮겨버리고 믿음도 버려버리고 쉽게 그럽니다. 조금만 서운한 소리, 마음에 안 드는 소리 하면은 쉽게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시험에 들고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영적 긴장이 풀어져 방심하기 때문에 조금만 유혹이 와도 다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점점 그렇습니다. 어두움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말세의 어두움이 표적과 기사로만 미혹할까요? 아니죠. 여러 가지 성경 공부와 또한 검증되지 않은 거짓 방송, 광고 등으로 잘못된 지식과 믿음을 갖게 하고 미혹하게 하는 것이 많습니다. 지금 유튜브 방송만 보세요. 얼마나 그런 게 많아요? 물론 성령의 계시도 있겠지만 미혹의 계시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요? 말세는 택한 자도 모두 미혹한다 그랬으니까. 그 미혹을 해야 되는데 뭘로 미혹하겠어요?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미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목사다, 권사다,
집사다, 택한 자다 하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지금 또 시대는 코로나 때문에 더욱 진리가 희미해지고 많은 사람들의 믿음과 은혜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기준이 점점 희미해집니다. 그때 유혹이 오면 다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으니까, 희미해지니까. 방심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방심하여 긴장이 풀어지고 진리가 희미해지는 말세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기준을 삼고 확신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삶에 철저한 대가를 치를 자세로 나아가므로 여러 가지 유혹과의 타협을 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미혹이 많은 때에도 영육으로 방심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고 나갈 때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도가 노아의 때와 같이 갈수록 영적 긴장이 풀어지고 방심하여 유혹에 넘어가는 때에 어떻게 해야 방심하지 않고 이 유혹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뒤의 것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우리 본문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시작. 아멘.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자신의 임무를 마치고 돌아가는 도중에 상수리 나무 그늘 아래에서 쉬고 있다가 유혹을 받아 죽게 됩니다. 본문에서 한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유다로 돌아가는 중에 그리고 또 상수리 나무 아래 그늘 안에서 쉬면서 생각하기를 나는 여로보암 왕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말씀을 다 전했어. 또 왕의 회유에도 거절하고 떡도 물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했어. 그래서 나의 사명을 잘 마쳤어 라는 안도감과 자기 만족에 빠져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긴장이 풀려 방심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중도에 희미해지고 확신이 줄어듭니다. 그때 어느새 늙은 선지자가 슬며시 다가와서 달콤한 거짓으로 유혹하니 넘어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즉 그는 사명을 마치고 유다가 아직 유다로 돌아오는 도중에 지난 자신의 공로, 업적, 행위에 빠져 영적 긴장감이 풀어지고 방심하게 되었고, 그래서 늙은 선지자에게 쉽게 미혹되고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자신의 뒤의 것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곧 자신의 지난날의 업적, 공로, 행위를 생각하고 자기 만족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영적 긴장이 풀어지고 방심이 찾아오며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유다의 선지자가 베델의 여로보암 왕 앞에서 베델로 가는 중에, 심판을 외치러 가는 중에 늙은 선지자가 와서 우리 집에 가자 막 이렇게 여러 가지를 미혹했다면 넘어갔을까요? 저는 안 넘어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아직 사명을 마치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베델로 가는 중에 주님, 이 왕 앞에서 정말 떨지 않고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을 담대히 외치게 해 주옵소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갔었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조심하고 긴장하고 딱 가는 중에 그 유혹이 들어오면은 오히려 검증하고 분별하여 물리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명을 이제 다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도중에, 그리고 쉬고 있을 때, 내가 오늘 이렇게 했지, 오늘 다 잘 전했어, 왕 앞에서도 말씀의 사명을 다 감당했어, 이렇게 안도감과 안일함에 빠져 있을 때 유혹이 찾아오니 쉽게 넘어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왜? 지난날의 자신의 공로, 업적, 행위를 생각하고 거기에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긴장이 풀어지고 방심해서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는 자신이 임무를 완수하였다고 현실에 안주하고 자기 만족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실 새로운 사명, 새로운 은혜, 새로운 목표를 향해 믿음으로 계속 달려가야 합니다.
과거를 교훈 삼고 발판으로 삼아서 앞으로 가는 것은 중요한 것이나 과거에 매이고 과거에 심취되어 버리면 그것이 그의 관심과 열정과 은혜를 빼앗아가 버려서 그의 삶이 정체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방심하여 조그만 유혹에도 시험 들어 넘어지고 나아가서 실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흐르는 물에 이끼가 끼지 않듯이 성도가 뒤의 것에 매이지 않고 날마다 앞을 향해 믿음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더 크고 더 넓게 기도하고 더 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영혼의 이끼가 끼지 않고 방심하지 않아 유혹을 이기는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많은 핍박과 유혹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복음으로 끝까지 승리했을까요? 그 중요한 한 가지 비결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뒤의 것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앞만 보고 달려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 바울은 자신이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한 가지 일,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푯들을 향하여, 곧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 주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고 오늘도 달려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또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수많은 영혼을 복음으로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만일 자신이 이루어 놓은 사역과 일들에 만족하여 안주하고 있었다면 그 순간 영적 긴장이 풀어지고 방심이 찾아와서 여러 가지 유혹으로 인해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실족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 핍박의 시대에.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한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한 가지 일, 곧 예수님만 바라보고 계속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왜요? 왜 달려가요? 예수님 찾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잡은 사람이 있어요? 없죠. 하나님 나라에 가야 온전히 잡은 것인데. 수많은 일을 이룬 사도 바울도 자기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잡은 사람이 노하다 되잖아요. 근데 잡지도 않은 사람이 노하면 실패요, 실족하고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붙잡기 위해서, 또한 주님이 주실 상을 받기 위해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달려갔기에 초심을 잃지 않을 수 있었고 방심하지 않아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가 지난날 하나님께 받은 은혜, 축복, 은사로 만족하고 안주할 때 그의 영적 상태는 풀어져 더 이상 진전이 없고 삶이 정체되고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도가 이만하면 많이 배웠고 많이 섬겼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경제의 끝은 없습니다. 이미 얻은 자도 잃은 자도 아닌 푯들을 향해 믿음의 행진을 계속 달려가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를 힘쓰고 또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더 큰 꿈, 더 큰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어둠과 영적 전투를 계속해 나갈 때 방심과 유혹을 이기고 승리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겠다고 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들어 말씀합니다. 곧 사람들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따르겠습니다, 또 가족과 작별하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손에 쟁기를 들고 밭을 가는 자의 유일한 소망은 밭고랑을 똑바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쟁기를 잡고 자꾸 뒤를 돌아본다면 밭이 똑바로 갈아질까요? 삐뚤게 갈아질까요? 삐뚤지게 갈아지겠죠. 마찬가지로 성도가 주님을 쫓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자꾸 세상 것, 일상 염려, 자기 만족으로 뒤를 돌아본다면
밭을 바르게 갈 수 없게 되어 그 일이 실패가 됩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제대로 온전한 성도로, 제자로 온전한 성도로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푯대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그 푯대를 잡기 위해 방심하지 말고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매이지 말고 앞을 향해 계속 달려가야 합니다.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가듯이 세상 소리, 인간적 소리, 자신의 과거에 매이지 않고 푯대를 향해 기도하며 전진할 때 주님과 연합한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천사의 말에도 불구하고 세상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되고 맙니다. 성도가 주님을 따르지만 미련 때문에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 것에 취해 있고 세상과 벗이 되고자 세상을 계속 돌아본다면 그 영혼은 점점 굳어져 감각을 잃고 죽고 맙니다. 시대는 갈수록 최첨단 문명과 안락한 삶으로 영적 긴장이 풀어지고 방심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것으로 여러 가지 미혹과 유혹과 시험이 많아지는 때입니다. 이런 때에 성도는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앞을 바라보고 푯대를 향해서 온전히 잡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향해 더 큰 은혜와 상을 바라보고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듯이 성도가 방심과 뒤의 것은 버려두고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해 계속 달려갈 때 주님께서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 더 큰 상을 주심으로 말세에도 유혹을 이기고 승리의 행진을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시대는 점점 고도의 문명과 과학으로 편리한 시대가 되어 영적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풀어져 방심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진리가 희미해지고 확신이 없어지고 여러 가지 유혹에 넘어가고 식어지고 실족되어집니다. 결국 종말은 노아의 때와 같이 다 깨닫지 못하고 멸망하고 만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럴 때에 주님을 온전히 잡기 위해 우리의 푯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날마다 달려갈 수 있는 믿음과 열정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새 부대가 되어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와 축복과 역사를 누림으로 더욱 전진하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거할쳐서는 주님 품일세 시험 만난 당해도 나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쳐서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쳐서는 주님 품일세 일할 것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